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고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에 관한 엄중한 질문, 구원에 관한 엄중한 질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각 성 각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여 여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을 하죠.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복음서에 직접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건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비슷한 이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답변, 예수님의 답변이 이런 오늘 이 타람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비슷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사실 여기에 이제 직접적인 표현은 이곳에 한 군데 나오죠. 그러나 그 답변에 있어서 그 뉘앙스에 있어서는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해 주신 목적도 이 구원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천 년에 그 1400년,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여 명이나 되는 그 시대도 다르고 태어난 그런 삶의 장소와 자라난 삶의 환경도 다른, 직업도 다른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성경의 쓰여진 이 성경의 그 주제가, 성경의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것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있어서 많은 제일 먼저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 구원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떠올릴 그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한 주제는 구원이 뭐다, 어떤 것이 구원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힌트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모양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름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하나의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결과적으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걸 기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아니죠.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싫어서 어찌되든지 간에 다 떨어뜨리고 소수만을 구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직접적인 질문이 유일하게 나오는 본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답변을 놓고 볼 때는 예수님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놓고 볼 때는, 물론 오늘도 직접적으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다고 말씀한 건 아니죠. 애둘러서 어떤 예를 들면서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로 보면은 일치하는 내용이 많죠.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에도 보면은 그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과 같은 그 마음이 그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치 그것을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주인과 같은 그런 비유를 드리면서 그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그 잔치 자리에 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심지어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장면들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 주인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올 때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을 징벌을 하고,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길가와 장터와 산울터로 어디를 가든지 일단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유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혼인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그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을 때, 잔치가 이제 진행되려고 하는데 주인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유구부원이었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쫓아내면서 이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 속에서도 구원받은 자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고 했을 때, 바로 이 택함을 입은 자가 구원받는 자를 말씀하는 거죠. 거기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먼저 거기서 말씀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싫어서 너는 말 때부터 너는 지옥 가라, 너는 천국 가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원인,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결론적인 답변은 결국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서두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 그러면서 오늘 구원이라는 것은 좁은 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보니까,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거죠. 좁은 문이라는 것이 딱 무엇이다. 실제 어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그 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빗대어서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빗대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것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진 못할지라도 대략적으로 그냥 좁은 문이 뭘까, 많이 신앙생활로 친다면 넓은 문이 뭘까 할 때 아마 지적으로 전혀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뭔가 마음속에 아마 진지하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감은 올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의 이 답변 가운데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은 이유는 구원은 받는 그 길은 오늘 예수님 표현하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이,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날에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오늘 이 궁극적으로 오늘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주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구원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7장이나 그 구원이란 이 공통적인 그 특징은 마태복음 7장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천국에 나더러 주여전,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과 오늘 이 사람이 물어본, 어떤 사람이 물어본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으니까 그 구원이란 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나더러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했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과 동일한 것이, 동일한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특별히 어떤 천국, 여기 볼 때 어떤 천국이요? 마지막 최후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임하는 그 천국, 마지막 그 심판 때를 염두에 둔, 우리가 육신의 장막도 벗고 우리가
맨 마지막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25절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으니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제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최종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호린잔치 비유와도 분위기가 비슷하죠. 그죠? 쫓아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가림이 있으리라. 거기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날에 아주 그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표현. 오늘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 그 뉘앙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와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천국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 예수님이 답변하신 이 부분이나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나 그 구원은 그 천국은 최종적인 그날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 또한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 구원이 또한 그날을 결정한다는 걸 볼 때 굳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날 받는 구원과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하는 것을 굳이 어떤 면에서 구분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하나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구원이 그날에 또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7장이나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3장이나 이 구원에 관한 이 질문 앞에서 가장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그 말씀, 직간접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청함을 받은 자가 많지 않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는 심지어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너희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참 그래도 이 시대의 축복은 뭐였습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그걸 처음 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 앞에 직접 가르침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말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저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자의 수가 어쨌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지 않은 어떤 중요한 하나의 이유를,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로 원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변함없는 의지십니다. 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볼 때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적은 이유는 앞서 마태복음 7장으로 말한 표현으로 말하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보다 넓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곳으로 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결정적인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어떤 결정적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시면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을 하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났던, 교회사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처음 초대 교회를 세웠던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들이 쓴 그 편지들 가운데 흐르는 어떤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전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온전히 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할 얘기가 이것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어떤 사람의 엄중한 질문, 구원에 관한 엄중한 질문에 있어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삶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기가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지 않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진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